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뒤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예수님 족보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3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33세가 아니고 30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나이가 30세쯤 됩니다. 요셉도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다윗도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30세가 공적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로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부터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평생 하는 게 아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딱 20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 딱 20년만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서 그 위에 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까지 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달라요.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누구고 그 위에 누구고 쭉 하다가 하나님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란 뜻이 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의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네, 신이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신이 보낸 사람이고, 이 사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 이 누가가 쓴 족보와 마태가 쓴 족보가 많이 달라요. 어디부터 다르냐면 이 다윗 때부터 그 밑에까지가 아주 많이 달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가 이제 족보를 썼는데,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쓴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읽었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라고 이름을 하고 있죠. 마태는요,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즉 요셉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다윗에서 만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래요? 아니,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 나단이죠. 그러니까 나단의 위가 다윗이라는 얘기는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을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나 둘 다 다윗의 아들들이에요. 둘이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나단은 형제인데, 요셉은 솔로몬의 후손이고 마리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럼 나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보통 아버지 그 족보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누가는 이 여자 엄마인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다? 바로 마리아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엄마인 마리아의 족보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또 독자들한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족보 이야기를 하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지금까지 지난주에 봤지만 요한이 기적을 행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기적 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요한은 여기에 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그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 먹고 뭐 석청 먹고 이런 사람이에요. 머리도 되게 길고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도 길고 장발.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자연인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뭐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외모에다가 기적 같은 거 하나도 행한 적이 없는데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을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의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그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냥 보자마자 대놓고 욕부터 시작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거침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요. 자기를 뉘우쳐요. 내가 어찌할 거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 회개라고 한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 다 그 내용이에요. 구약 우리가 읽기 힘들어하는 선지서 있죠? 그 선지서 내용이 다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섬기고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아버지께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근데 그런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하냐고 다 죽여버려요. 죽이니까 또 하나님이 또 보내고 죽이니까 또 보내고. 그래서 선지서가 그렇게 긴 거예요. 읽기도 힘든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욕 한번 해주고 메시지 한번 딱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서지자들과 좀 달라요. 똑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메시아 바로 앞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메시지예요.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해서 사람도 죽이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요한의 메시지, 이 생명력 있는 메시지가 전해지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그의 삶에 팍 박히면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좋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설교가라든지 아니면 강의하시는 분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들 보실 텐데, 그 사람의 메시지가 좋으면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나 이 사람 영 싫은데 메시지만 좋아,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처음에는 메시지가 좋아서 듣다가 보면 그 사람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게 사람들이 더 접근하게 돼요.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노래를 좋아해서 자꾸 듣다가 그 가수가 좋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 가수가 어떤 노래를 내놔도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대부분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뭐 너무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 빼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좋아하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심해진다니까요. 지금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거는 큰 일이거든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배하는 사람이 메시아 취급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훌륭하신 설교자님들이 계신데 그 설교가 훌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목사님들을 좋아하게 돼요. 근데 그게 지나쳐요. 지나쳐서 거의 신격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있었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이 조용기 목사님이 오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주셨는데, 그것도 은퇴 후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양복 입고 쫙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오셨는데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딱 잡고 있습니다.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 이용 못하게 그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이었거든요. 예배부 담당이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담당을 했는데 뭐 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시면 바로 타실 수 있게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설교 끝나고 축도 때쯤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이제 막 들어가셨다니까요, 예배 드리러. 그러면 1시간 동안 그걸 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한 충성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노약자들이 이용을 해야죠. 어떻게 목사님 그 바로 타시라고 그걸 잡고 있습니까? 조 목사님이 그거를 알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못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좋으면 자꾸 메신저를 이렇게 신격화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와, 왜요? 그랬더니 그때는 K-팝 그런 거 전혀 없을 때입니다. 데이빗 조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빗 조가 누굽니까?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데이빗 조의 나라에서 왔다고 저를 막 되게 부러워하고 너무너무 좋겠다. 데이빗 조랑 좀 친하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신격화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그 설교자한테 집중하는 거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저한테 집중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이네요.
그럴 일 없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봐도 저는 좀 적당한 것 같아요. 되게 못하지도 않고 되게 잘하지도 않아가지고 그것도 아닌가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게 딱 적당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다른 제 후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제 생각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못하는 목사님은 별로 없거든요. 그게 다행이에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는 마음을, 그러니까 말도 하기 전에예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요한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조만간 나를 섬기겠다, 나한테 엎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를 완전히 낮춥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진짜 메시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저한테 집중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하고 있는 그분한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되고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 가장 높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될 분이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외에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한테 집중하고, 교회에 그럴 수 있어요. 뭐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누구 보러 교회 가는 그런 분이 되시면 안 돼요. 예.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시면 안 되고요. 노래하러 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와야지 어떤 개인을 보기 위해서, 개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도 이렇게 줄 서가지고 세례를 받으세요. 2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세례는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세례할 때 머리에 조금 물을 묻히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침례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거는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죄로 가득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세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직접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둘 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누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시고 나서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는 왜 다른 마태나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여기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한 답을요, 힌트를 우리가 2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장면은요, 어느 장면이 연상됩니까?
연상되는 장면이 없나요?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생각 안 나시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없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그때 120명이 했던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령이 오시기를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하늘에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과 거의 비슷하게 누가는 누가복음 3장에서 이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아,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세쯤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30년 동안 예수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우리 살펴봤지만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이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로 인해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비록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지혜가 자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쫙 여십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쪼개졌다, 찢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확 찢으신 거예요, 하늘을. 자,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영적으로 봤을 때 하늘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것이 찢어지면서 열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요, 하늘을 열어요. 하늘을 찢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여는 기도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여는 기도. 하늘을 여는 기도. 그게 어떤 기도라고요?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중보기도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아무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하늘을 여는 기도 우리가 드려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청년부, 청소년부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 가지고 이틀 동안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할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처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은 중요한 날이죠. 결혼식 날, 뭐 환갑잔치 때, 장례식 때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중요한 날이에요. 자, 예수님의 세례식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도대체 세례식이. 예수님의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대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이렇게 부어주셨대요. 언제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만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거기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도 함께 부어주셨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하신 거죠. 왜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 살릴 수 없듯이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승천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무엇도 받을 것이다? 권능도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 써먹어라가 아니라 뭐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요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가지 시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공통적으로 뭐냐면 너가 가진 능력을 너를 위해 써라 이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럼 예수님 그거 못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안 하시잖아요. 두 번째, 너 저기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너가 다치지 않게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너의 능력을 한번 써봐라. 그럼 사람들이 잘 믿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죠. 왜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쓰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그 사도행전 10장 38절 뒤에 보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런 선한 일, 이런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 그 능력을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를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제자들은 뭐 한 번도 안 아팠을까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병이 안 걸릴까요?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아파서 안 고쳐준 게 아니라 아팠지만 예수님이 안 고쳐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사도 바울 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많은 일들을 행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가지고 한 번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또 안 고쳐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이나 기도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가 아니에요. 안 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 구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죄인 중에 괴수죠. 정말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귀한 도구로 선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너 그 은혜면 됐지. 병까지 고쳐달라고? 아니, 됐어. 너가 받은 은혜 그걸로 충분해.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100이라면 아파서 기도해서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 받은 것은 수치로 한 어느 정도 될까요? 1이나 될까요? 1도 안 되죠. 제가 보기 1도 안 돼. 0.000000 왜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육체가 잠깐 아팠다가 병 고침 받았어요.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계속 안 아픈가요? 아니요. 또 아파요. 다른 데가 또 아파요.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언젠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병 고침 받고 이런 은혜, 제가 지금 병 고침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런 은혜 있잖아요. 뭐 취업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쭉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쩌다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깨달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쩌다가 한 번은 믿는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적은 믿지 않는 무리들한테 쓰십니다. 왜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성령님의 그런 능력을 쓰셨지 제자들 아프다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나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죠?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모두 계세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도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를 뿐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려고 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해 주셨듯이. 그러나 그 능력,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쓴다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그 일을 쓴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에게 찾아가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에 계실 때 폐결핵에 걸려서 수술 여러 번 하셨는데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이제는 15일 안에 죽는다고 하면서 의사가 우리 아버지를 중환자실에서 시체 대기실로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15일 안에 죽습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그때 따라온 군종병이 한 명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해줬대요. 제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군종병인 걸 알고 저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나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의사는 포기했잖아요 이미. 그러니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15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 시체 대기실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신 거죠. 그러다가 15일째 되는 날 살아나셨어요. 정신 잃고 쓰러지시는데 깨보니까 중환자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저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계시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왜요?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믿음을 가진 신자였다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제 생각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오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덕분에 모든 아버지의 가족들, 저를 포함해서 다 주님께 구원받는 백성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당신에서 기도할 테니 내가 한번 기도하게끔 시간을 달라. 그 말을 우리가 못하는 거죠. 내가 그 말을 못하니까 나 또 그런 기도할 자신이 없으니까 누군가한테 부탁하고. 여러분,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특정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써보셨나요? 써보셨나요? 예. 써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유학했던 시절이에요. 제가 다녔던 그러니까 10년 전 정도 된 얘기인데 그 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와 그 학교는 목요일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지 들고 가고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뭐 호떡 나눠주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아무나 만나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공원으로 찾아가고 병원으로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적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줘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도가 응답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오지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난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오지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그러니 그런 데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지에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지에만? 하나님은 오지에서만 일하시고 이런 도시에서는 일을 못 하시는 분인가요? 도시만 오면 좀 불편해 하셔서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못 하시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 그 어디든 그곳은 바로 선교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음 전하는 곳이 선교지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런 거 읽고 복음서 읽으면서 그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나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용기가 안 나서 도저히 못하겠다. 예, 괜찮아요. 하지만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병 고쳐달라는 기도는 못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는 있잖아요. 그 능력조차도 만약에 나에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해서 그 성령님께 그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은 맨날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사람한테 그 용기를 주시는 그 능력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 제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얘기 가서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방법을 모르겠네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못하겠는데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그 길을 알려주시면 또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가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 그 다음 거라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지혜를 주세요. 성령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자, 그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